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네. 과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 구제와 금식은 믿음의 의를 실천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네.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심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외식인가 아닌가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구제와 금식을 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열심이 아닌 진솔함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별법은.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외식, 그러니까 바깥에 하는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잘도 속아요. 그냥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하면 또 그걸 고지고대로 또 믿고 우르르 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과연 너의 그 신앙이 외식이냐 진솔함인가를 아주 막 심층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을 막 다 파헤칩니다. 네. 외식이라는 거는요, 연극이에요. 그죠? 그럼 연극은 관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객 앞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이죠. 그 보여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싶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니 주체는 나입니다.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죠. 네. 결국은 이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만 있어요. 네. 이 껍데기만 있으니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 공허한 데다가 또 게다가 언제 자기 정체가 발각될지 모르잖아요. 자기 텅텅 빈 속이. 그러니 항상 이 두려움과 긴장으로 꽁꽁 감춰요. 깊이 감추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연극 배우인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이제 속는 겁니다. 자기조차도 속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꽁꽁 숨겨져서 마치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완전한 신앙인인 것처럼 내 자신이 착각하면 이제 거기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깨야지. 깨어 부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쉽게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얼마나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다루시냐면요. 굉장히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왜냐면 이건 믿음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거 방법이 없죠. 이거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죄인이야. 이러면은 그냥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될 방법은 있지만 이건 내가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꽁꽁 이렇게 묶여 있어서 외식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심층적으로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외식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5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러니 이 외식은요, 진짜를 못 보고 거짓이니까 자기가 완전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판하는 행동 자체가 나는 외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누가 이게 외식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깊은 마음을 다 드러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네가 외식하고 있냐? 그거는 과연 네가 얼마나 비판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진솔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을 지금 개와 돼지로 비유하신 거잖아요. 이 귀한 값진 진주를 구별 못하고 그 앞에 던져봤자 그냥 뭐 밟아버리고 거기다 게다가 달려들기까지 해요. 그러니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못 보는 이거 진짜를 못 보니까 이 외식은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연극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거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앙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내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차단이 돼요. 외식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거를 싫어하시면서 이걸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 헛된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이미 다 그냥 대가를 다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는 먼저 이 마음의 진솔함을 찾아내야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이 진솔함이라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런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금 처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를 이제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서 이제는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성도의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관계하는 거. 연극의 세상에서는 대가예요. 필요에 따라 자기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 안에는 수많은 이 거짓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네. 필요에 따라서 막 나와요.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 막 나오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 인격으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다 차단되어지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이제 겉마음을 찢어내야 됩니다. 막 찢어내야 돼요. 그런 가식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면서 찢어내고, 그리고 이제 나의 정말 진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처음에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셨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바닥에서 내 마음이 다 상하고 깨지고 막 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냥 그 박살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러고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됐었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네. 다시 조금 좀 이렇게 막 가다듬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나를 그냥,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인정하셨잖아요.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 접수가 됐잖아요. 나의 그 모든 박살난 모습들이 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더 잘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마음으로 나오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초심입니다. 초심. 우리가 초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뭘 좀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는 건 아는 거지. 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속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에 그 초심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하고 깨진 마음, 그 초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외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나의 허물에 노출되어도 안전한 그 자리, 주님 앞이에요. 네.
진솔함입니다. 그런데 이 진솔함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좀 없어 보이면 어때? 다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다 부서져도 그 존재만으로 괜찮아.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아주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요,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거면 된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다른 걸로 막 치장하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심플한 게 멋있잖아요. 패션도 그래요. 진짜 패션은요, 심플한 게 거기에서 깊은 멋이 우러나옵니다. 거기다 막 뭘 화려하게 꾸민다고 막 그냥 막 거추장스럽게 막 치장하면 그게 막 천박하기만 하죠. 그게 주렁주렁 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실한 마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거기에 내 학벌이 어쩌네, 내가 막 돈을 얼마나 벌었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네, 내 인맥이 어쩌네,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거는 그냥 세상 나가서 쓰는 거고 전혀 다른 방법. 교회에서는요, 그냥 내가 주님 만난 그 진솔한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도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바른 믿음이 점점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합니다. 아, 여기는 안전하구나. 내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네, 여기는. 내가 그렇게 뭔가 갖춘 것처럼 막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되는구나, 여기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가면이 벗겨지면서 내 진짜 마음이 나올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채우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관계 맺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만날 때는 만났어요. 그냥 아무 정신없이 만났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만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만났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어쩐지 모르고 그냥 만났어요. 어쨌든. 만나고 나서 딱 이제 좀 정신을 들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딱 들면은 사람들이 자꾸 뭘 추스르려고 해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막 머리부터 막 단장을 하고 막 세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옷도 갇혀 있고. 그러면서 또 뭔가 막 치장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있는 처음에 그대로 모습, 그냥, 네. 집에서 입던 파자마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네. 처음에 그렇게 주님 만났으면.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처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 마음으로 마주 대하는 이 관계가 뭔지를 몰라요. 안 배워봐서. 그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이에요. 그 관계. 내가 처음에 그냥 아주 그냥 뭐, 진짜 바닥에서 그냥 막 폭탄 맞은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셨던 그게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도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가장 귀하게 나를 대해주셨어요. 최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이렇게 다 만났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 이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도 그렇게 만나주세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계속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완전한 모습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항상 부족하고 무너지고 다 부서진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는 결코 외면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서 내가 정말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그잖아요. 자기 스스로 속아가지고 완벽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고칠 게 없는 것처럼 마치 완전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흠없는 모습으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배우는 거고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조건이 없어요. 이 무조건이라는 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대가. 그냥 무조건 대가 없이 그냥 퍼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실 아무 조건 없이 뭘 바라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뭘 바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죠. 그걸 아니까. 그냥 감사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나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 성도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반응이에요. 반응,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다 거래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거래예요.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었다, 친절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되니까 받기 싫은 거예요. 저거 받으면 내가 또 이거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꾸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너무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너무 과잉 친절도 부담스러워. 내가 저걸 어떻게 다 갚지. 네. 그런데 우리가요, 전에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저를 처음에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 네. 그분이 저를 전도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막 사모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이제 그 모습이 그분에게는 이제 또 그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를 참 잘 케어해 주셨어요. 막 차비도 주시고, 막 밥도 사주시고, 막 살펴보시면서 뭐가 없나 부족한 거 채워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아마 못 갚을걸?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은 나한테 은혜 준 사람에게는 그걸 못 갚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정말 그분 말씀처럼 그분에게 못 갚았습니다. 하나도 못 갚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갚지 못한 이 은혜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받는 게 있어요. 네. 하늘의 상. 우리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성도는 이 땅의 이 육체를 뛰어넘어서. 그러니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외식으로는 안 되죠. 연극으로는 이 관계가 도저히 안 돼요. 네. 대가 없이 어떻게 줍니까? 그쵸? 뭔가 받기를 뭐 기대하면서 내가 이만큼 줬으면 뭐 배는 돌아오겠지 계산을 하고 주는 게 거래잖아요. 이건 진실한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을 벗어나서 진솔한 마음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물질을 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벌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물을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식이 벗어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이 물질적인 이 부분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질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 성도가 하는 모든 물질의 헌신은 무엇으로 하냐?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물질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연극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물질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하늘에 쌓는다 이렇잖아요. 그러니 연극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쌓을 수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다 이걸 받아서 다 끝내는 거죠. 하늘에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외식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성도의 삶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외식이 벗어나야지만 그 다음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해도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물질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해도 이게 외식에서 이 다음 단계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그래서 이 물질과의 관계. 물질과의 진솔한 관계는요. 이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돈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물질과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 이거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가서 사람들과,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적절히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관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물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네. 그러니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땅은 시간이 제한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때 놓고 가야 되니까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땅은 이 돈을 지킬 만한 안정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사람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은 날아가요. 우리가 최근까지만 해도 가장 안전한 게 아파트 사는 거. 그렇죠?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돈 있으면 아파트 사는 게 마치 정석처럼 최근 몇 년간 그랬죠. 상가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런데 미국 달러가 그게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이 막 사기꾼으로 막 둔갑을 하고요. 네. 뭐 가상화폐가 붕괴됐어요. 화폐 개혁이 한번 일어나면 또 돈이 다 종이 조각이 됩니다. 여기다 어떻게 이런 안정장치가 없는 곳에 어떻게 돈을 쌓아뒀느냐라는 거죠. 네.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 그러니 영원과 이어져야 해요. 우리가. 그러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으로 지금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과연 이 땅에 있나 천국에 있나 이런 거죠. 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물질과는요, 주를 위해 영혼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하다 망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 새로운 성도의 가치관. 주를 위해 살다가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많은 헌신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집도 팔고 논도 팔았어요. 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부자가 안 됐어요. 그냥 그만해요. 생활이. 뭐 가난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과연 잘못 믿은 걸까요? 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또 사기꾼 목사까지 만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제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봉헌했는데 다 가지고 또 날라갔어요. 뭐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지금 물질을 대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의 진정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주님을 향해서 한 일이라면 이미 다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거 남의 일이니까 뭐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겪었잖아요. 제가. 네.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돈을 벌었는데 결과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한 분이 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참 이게 우연이라도 이렇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그 이후로 정말 이건 전 생각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마치 정말 하늘에 제 통장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필요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통장 잔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는 관계는 땅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지금 현재 내 수중에 현금이 얼마 있어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 영원까지. 우린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간도 초월하고. 그곳에 내 통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꺼내서 쓰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그러니 단순히 성도의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이 외식, 이것도 진실이라를 넘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하신 이 설교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요. 결국은 이거 오늘 나를 향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기는 싸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시작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그 나라의 왕이 왔으니까.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종말은요, 지구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증명이 그 나라의 왕이 왔잖아요. 그러니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통치, 나라와 왕은, 그 나라는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그 나라는 통치로 가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지금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제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그거예요. 네. 왕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 나라의 왕은 잠시 지금 어디 가셨지만 다시 오실 거니까 그 백성을 이제 데리러 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왕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이 지금 그 메시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산 위의 설교가 그 당시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한 설교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결국은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올 텐데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이 종말이라는 거는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다 알아요. 단지 내가 얼마나 여기다 비중을 두느냐 아느냐는 그냥 알긴 알지만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성도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마지막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이 땅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왕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걸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맞이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와서 그 왕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무사히 잘 들어갈 수 있는가? 왕이 와서 그 나라의 왕이 와서 통치가 시작되었으면 이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통치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다른 거에서 막 안 해도 아주 심플해요, 진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사히, 안전하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막 대단하게 뭘 발견하고 뭔가 막 그냥 뭐 무슨 비밀 코드 그리고 여기서 막 복잡하고 요란 떨면서 뭐 이거를 뭐 이건가 저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왕이 내 앞에 이렇게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나는 과연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속지 않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의 단장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 성도는 안심하라 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하셨는데 왕과 그 백성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먼저 이 관계의 비유는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얼마나 그거를 깨닫기 쉽게 설명하시는가의 도구예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 그 나라가 임했다.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왕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관계한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진리를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 이 진리.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또 원수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걸 막는 자들이.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로 들어가니까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그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이 유튜브 정말 온갖 정말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진짜가 가짜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또 잘도 속아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요 이 마지막 때 현상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막 진행되는데 이 지식이 전문 지식들이 다 드러났다. 네. 이 조그만 핸드폰 하나 안에 의학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하다못해 미용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문 지식이 따로 없어요. 거기에 성경까지 웬만한 신학자들의 전문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지식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요 뭘 더 많이 알고 뭐 새롭고 특별한 거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구별하는 거. 아멘.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그걸 다 성경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 성경 안에 있어요. 모든 계시가.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너무 고도의 분별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나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막 그 죽기 살기로 나름대로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성경으로 막 말씀으로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니까 사실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계산을 하면서 하겠어요 지금. 그냥 막 하겠어요. 그쵸? 성도님들이 이제 연륜에 따라서 얼마에 이제 뭐 따라서 어쨌든 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 진리의 성경밖에 없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애를 쓰면서 겨우 세워 놓으면 근데 잘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미혹에 하나 딱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부르륵 쑥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너무나 힘이 빠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이게 마지막 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몇 달 전에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막 습득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그 참 감사하죠. 믿겠습니다. 결단. 사실 목사 말이라도 믿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쵸. 네. 그게 은혜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 주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무예요. 아들은 그걸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때의 싸움이 뭐냐면요. 어린 양이냐, 짐승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 이 현상들이 전쟁, 기근, 전염병, 죽음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막 달려드는데 그때 이제 세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세상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근데 이걸 거부하면 성도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기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배하면 그분이 보호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오늘 본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걸 잘 분별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나 더 알고 새로운 것을 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뭘 받았어 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잘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 그거밖에 못 합니다. 선택만 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뭘 정말 진리를 잘. 지금 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봤지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진리를 잘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차피 뭘 선택할래? 분별을 잘해서 진리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어린 양을 경배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선택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걸 막 염려하면서 불안한데 어떡하지?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가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안 굶어 죽고 먹고 살게 좀 인도해 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선택했으면, 이게 내가 옳다고 딱 진리라고 딱 못 박았으면 그냥 선택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짐승을 선택한 자들이. 세상을 선택한 자들이 구해요.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선택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근이 오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성경 말씀으로 잘 서 있으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이게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바른 신앙인가? 내가 성도 맞나? 무늬만 성도 아닌가? 연극 배우 아니야 혹시? 이런 걸 잘 그냥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 다른 거 막 바깥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 살피고, 연극 배우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모습으로 아버지 옆에 가서 내가 이게 진리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냥 이 진리 붙잡고 이 말씀 선포한 거 붙잡고 믿고 그냥 가면 있으면은 아버지가 우리 그렇게 해서 굶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디를 가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못 먹고 사는 거는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바른 믿음, 바른 지식으로, 바른 지식에서 나온 바른 믿음으로 잘 반듯하게 나가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네. 믿고 못 믿기면은 몇 장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짐 막 거기다가 막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매일 그냥 외워 줄줄줄 외우면서 계속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내가 믿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담대한 이런 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지식 안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짐승을 거부하고 마지막 때를 싸우는 성도들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배후에는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치열해요. 네. 근데 진리 앞에서 이 마귀는 도망가요. 네. 자꾸 나에게 불안을 주고 미혹을 줘도 진리 앞에서 거짓은 힘을 잃어요. 네. 그러니 우리의 지식은요, 타협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 믿음 이외의 거는 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리라면 이제 목숨 걸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의 단장이에요. 마지막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시고 가장 잘 이해하는 건 뭐냐면요, 666이 뭐지? 이게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이게 언제 이게 일어날까? 10년 후, 20년 후, 지금 이때인데, 이런 추측, 이건 별로 우리에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계시를 나에게 주셨을까? 뭐 하라고, 이걸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있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가 오시면은 잘 거기 딱 오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나를.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막 비밀 코드 암호 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동처럼 밀려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된 교회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나서 이 세상은 그걸 재앙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 막 벅찬 감정으로 막 이 마음이 막 벅차 타오르다가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그 약속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눈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진짜 요한계시록 잘 읽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와 그 마지막을 신랑과 신부로 왜 표현했을까요? 저는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신부의 단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신부가 잘 갖추고 있으라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여기에는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과연 뭘 기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신랑이시라면 신부에게 뭘 기대할까요? 뭐 얼굴 예뻐서? 뭐 예뻐서 결혼하셨습니까? 외모 보고? 단 하나가 무엇일까요? 신랑 나 하나 사랑하는 거. 그거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예쁘면 뭐해요? 막 여기저기 막 음란하게 막 문어발처럼 막 온 세상 남자들 다 내 남자야 하고 막 그런 여자 같으면 결혼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신부가 아니죠, 그건. 그냥 무슨 못생겼어도 그냥 나 하나 바라보면서 그냥 나 하나 사랑하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신부로. 그죠? 그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네.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사랑하면 안 돼요. 둘도 안 돼요. 셋은 더 안 되죠. 그냥 그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미혹하는 게 많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막 또 사람으로도 미혹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막 또 사상들 여러 가지 빠질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살까? 이게 우리 마지막 신부를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 그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그러니 신랑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싸우는데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못 싸우면 신랑이 그냥 취급을 안 해요. 그냥 그래 너 좋아하는 남자 찾아가. 근데 끝까지 내가 죽어도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 싸움을 싸우면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서 그냥 막 저쪽에서부터 막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춘향 참 기가 막힌 이 스토리가 이것도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춘향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몽룡이요. 어떤 춘향이를 기대했을까요? 변사또 옆에서 술 따라주면서 막 곱게 얼굴 예쁘게 하고 막 치장하고 막 향수 뿌리고 명품 옷 입고 이런 그 춘향이를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감옥에서 칼 차고 막 떼국물 죽죽죽 흐르는데 자기 하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기 신부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다시 와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조건 다 거절하고 감옥에서 칼 차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맞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 아닙니까? 신부의 모습. 네. 그러니까 신랑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모든 신랑들은 아마 그런 모습을 원할 것 같아요. 네. 귀하잖아요.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납니까? 그 좋은 조건 다 거절하고 감옥에서 칼 차고 있는 떼국물 쭉쭉 흐르고 있는 너무 귀한 모습이죠.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흰 옷 입은 순결한 신부.
이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겨라.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 그러니 이 관계가 정말인가 이걸 알려면 내가 얼마나 진솔해야 되는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언제 오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막상 오시면 그때 나는 과연 진짠가? 내가 진짠가?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이 온갖 거짓 그 가면 속에서 꽁꽁 숨겨있는 이 속에서 나는 진짜일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은요. 진실한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안 돼요, 이게. 관계는 합리적으로는 안 돼요. 비합리적이에요. 아주 미련합니다. 어리석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연극 인격으로는 외식하는 자들로는 이 믿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는 고통하는 때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외식으로만 가능한 현상들이 마음의 진솔함으로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관계는 거래로만 가능해요. 마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네. 그러니까 연극적인 이 모양은 있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솔한 마음이 능력입니다. 네. 능력은.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앞에서 열심히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냐. 그게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관계는 헌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망 채우고 내 탐심, 내가 원하는 거 계속해서 옛날 습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주를 따라야 하니까. 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그걸 이루어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제어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겁니다. 뜻을 정했으면 일단 내가 무슨 뜻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일 성수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헌물을 드리겠다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어렵습니다. 결단했으면 이걸 목숨 걸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해야지. 거기에서 그냥 결단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나의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 태도와 습관, 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전 생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네. 우리 그만큼 살 만큼 살았으면 다 됐지 않아요? 이제 뭘 더 그만큼 충분하잖아요. 나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잘 살았어요.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박한 이 때를 위해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낭비할 수가 없어요. 급박하니까 나 바로 세워야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어떡해요. 그냥 옛날처럼 내가 그냥 세상 가치관은 그렇더라고요. 요즘 세상 가치관처럼 내가 싫으면 나를 위해서 불편하면 그냥 바꿔치기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좋겠지만 그냥 찾아가면 좋겠지만 나 좋다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명이잖아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가족도. 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 영혼 구원 위해서. 여기에서 영적인 또 싸움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아주 그냥 정말 죽을 만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저라고 뭐 다 완전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요, 그럴듯한 거룩한 목사로 보일 수 있도록 연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항상 허접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고, 목사나 나나 별 다른 게 없네. 똑같은 문제 가지고. 그쵸? 너무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완전해서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완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 믿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부족해도 내 문제 똑같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마지막 때의 싸움을 싸우려고 그냥 막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하면서 진리로 내가 이렇게 극복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샘플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때로는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래도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잘하려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자꾸 나가는 그 모습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더 다른 거 했다간 이제 외식이 됩니다. 연극성.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지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 거룩하라.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 우리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싸우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못 먹어서, 못 입어서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고난입니다. 내 욕망 절제해야 되고 버려야 하고 그러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 지키는 것.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진리로 승리합시다.